한 2, 3주 정도 나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이제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것만 막 생각했더니 독서를 못해요. 독서를 못하고 성경 연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양질의 설교를 제가 준비를 못한다. 제가 그거를 절실하게 깨닫고 이번 한 주는 이제 독서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을 할 때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에 제가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칭의야 하나님의 의, 저는 이게 전할 때마다 여러분 성도님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칭의,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혹시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 신학교 때 이거 못 배웠어요. 이걸 가르쳐주는 교수님 없었어요. 제가 가르쳐주는 교수님의 수업을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거 제가 못 배웠어요. 조지신학 이렇게 못 배웠어요. 이거는 목회자가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선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지극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치고 또 글씨를 아는 사람 치고 이 4가지 단어를 모르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여러분 이해 못하십니까? 우리 이게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4단어는 모두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 영어로 뭐예요? In the beginning. 발음이 좋아요. 여러분 도대체 태초는 언제입니까? 이 우주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뭐 몇백만 년 전에, 몇 억만 년 전에, 몇 천억만 전에요? 과학 만능 시대라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다 압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부분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지, 얼마나 이 천지가 거대한지,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광활한지 여러분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신 과학 설비를 동원해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별, 어디 몇 년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는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래요. 제일 빠르게 가는 것이,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빛이죠. 1초에 몇만 킬로 가죠? 30만 킬로를 갑니다. 200억 광년이라는 거리는 1초에 30만 킬로에 이르는 빛이 2억 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이제 확인된 인간이 과학으로 딱 거기까지만 딱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여러분 그게 우주의 전체일까요?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대요. 누가 그 천지를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우주를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창조는 어떻습니까? 누가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창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왜요? 창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입니다. 사지백체 내 것이죠.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머리카락 누구 겁니까? 여러분, 내 머리카락 누구 것입니까? 나의 것이지만 돋아나는 흰머리를 내 능력으로 막을 수 없어요. 자꾸 빠지는 내 머리를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창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인공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뼈의 완전한 기능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것이 없는 과학도 사람의 피는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피는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하나님처럼 창조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와 하나님, 천지, 창조 이런 신비를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비를 한순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한 단어를 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한 단어를 빼보십시오.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또 여기서 한 단어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신비가 한순간에 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창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한순간에 이해가 돼요. 천국이 한순간에 이해가 돼요. 지옥이 한순간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한순간에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피가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못 박은 끔찍한 죄인임을 한순간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들이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동안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은혜 받기 위하여 나온다.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났다. 또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 체험했다. 중생했다. 회심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예,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우리 힘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과 이제 다음 말씀을 연결하기 위하여 무척 고민을 했을 때, 뭐 떠올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제 다음 넘어가는 이 중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밥을 먹고, 그리고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양치를 하다 성령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 관계, 이것을 할 때 그 이사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뭐냐면 이사야는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동의어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깨닫고, 내가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저희 사모님하고 우리 김소래 권사님에게 한번 말하고, 내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막 올라가서 그거 막 설교 이제 원고 다시 작성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사야 이제 4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공의가 나왔어요. 의라는 거,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구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공의가 무엇으로 쓰였냐? 동의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예, 그 구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이사야 45장 8절, 51장 6절 8절, 56장 1절 이렇게 다양하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 이것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법정적인 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쁘심, 즉 신실하심이라고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을 제가 취할까요? 저는 이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여러분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백성 노릇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언약 관계에서는 자기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의예요.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확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따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저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의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없는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주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에는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아담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기를, 우리가 형벌받기를 조금 더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심판받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버지시지만 가장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조금 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구구절절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또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기를 조금 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런 일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죄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가 되게 하셔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족시키셨습니까?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판과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첫 번째 세 가지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때도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광야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도발한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관과하시고 참아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는 여기까지 딱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제가 배울 때는 딱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다윗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건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한데? 복음이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지? 그분은 강사 교수가 아니었어요. 그 학교의 신약학 교수고 정교수였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교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하면 꼭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상하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반박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가 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교수님에게 물어보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강가심으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굵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굵은 글씨. 한번 거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얘기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제는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법정적인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모두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법정적인 의가 포함되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교환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교환이 있었다는, 교환이 뭐예요? 교환이 뭐예요? 물물 교환하죠? 내 물건과 그 사람의 물건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자, 뭐라고요? 대속. 예, 대속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어떤 뚜렷한 개념이 있을 때 여러분 구약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제사를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죄를 진 사람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까? 죄 진 사람이 안수를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교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고 이 양이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피 흘려 죽는구나. 그리고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구나. 피로 의롭게 함을 받게 되는구나. 이 교훈을 항상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것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교환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우리의 지옥과 예수님의 천국이 이게 교환된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 예수님의 건강이 교환된 거예요. 우리의 가난과 예수님의 부유하심이 교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의 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법정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정적인 의. 하나님께서 재판석에서 바뀌지 않을 망치를 3번 쾅쾅쾅 내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이미 교환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이 부유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인치셨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인 의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썼어요? 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죽음의 중요성은 그분이 흘리신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날 죽음의 사자들이 피를 보고 건드리지 않고 넘어갑니다. 오버패스, 유월절이죠.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오직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처럼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속량하려면 먼저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지불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돈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피와 생명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것은 상업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 다 값을 지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의 값을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지불했다. 너의 죄의 값은 죽음이었는데 나의 죽음으로 너의 죄의 값을 다 탕감했고 다 그것을 지불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시고 주님께서는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볼 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제 자녀들을 볼 때 저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아내, 저의 사모님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놀랍고 신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자는 모습을 찍었는데 넷 다 똑같아요. 엎드려서 다리 한짝 딱 올리고 마치 짠 것처럼 다 똑같이 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DNA다 그러죠. 그런데 이거 별로 안 와닿아요. 우리나라 말이 정말 잘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핏줄이에요. 핏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 안에 있다. 자녀를 보세요. 내가 그 안에 있어요. 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피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9장 4절 5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굵은 거 다 해놨어요. 굵은 글씨만 좀 해볼게요. 창세기 9장 4절 5절. 굵은 글씨만 시작.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다음에 생명의 피. 그쵸?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하율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제 아빠 드디어 레위기 다 읽었어. 이렇게 레위기 어렵죠. 그렇죠. 드디어 레위기 다 읽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레위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굵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다음 시작.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신명기 12장 23절. 자, 큰 글씨만 시작. 피는 그 생명인즉. 아멘.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죄의 싹시 지불되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의가 정가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예수님에게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용서와 의를 우리에게 돌리셨어요. 우리에게 돌리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걸 신학교에 배웠으면 제가 수준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쁘심, 즉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의라는 것은 차다크예요. 차다크. 뭐라고요? 차다크예요. 차다도 뭐 이런 거 아니고 차다크. 차다크입니다. 반응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선적으로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언약 개념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쌍방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롭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다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 다 하니까 뭐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다말이 유다 맏며느리로 이제 들어오죠. 그런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형수와 혼인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형제가 형수를 취하여 가문의 명맥을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유다의 큰아들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유다는 관습을 따라 남은 아들을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의무를 이행합니까? 이행하지 않습니까? 불성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은 유다를 속여서 임신할 만큼 가문의 대를 잇는 일에 진념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유다는 자기 의무에 불성실했던 반면 다말은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죠?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것은 너가 나보다 의롭다. 너가 나보다 의롭다. 여기서 의가 바로 그 차다크예요. 이 사건에 보여주듯이 언약이 부과한 의무에 충실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구절들, 말씀의 구절들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범죄했지라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구약 여러 곳에서 이제 의로운 행위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많은 불순종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되셔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굉장히 큰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의 고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또 내 안에는 죄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싸운다. 오라 이 공고한 자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알던 그런 묵상했던 내가 연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손을 얹으시고 잠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법정적인 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양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